아빠, 아버지, 울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빠의 이름을 그리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빠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묶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들의 그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의 아성, 나의 바벨탑을 깨뜨려 주시고 세상의 불의한 정국들, 세상 제국들을 파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착오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실과 미래에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요, 하나는 대신 기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제는 대인 기도 첫 번째,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시고 노출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고 살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기도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 비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아빠, 아버지,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오늘 3절에 이 대인 기도의 첫 대목을 보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아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아멘. 맞죠? 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실 거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대인 기도의 첫 대목,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일 뭘 먹고 살기를 염려하지 말고 그날 아버지, 울 아빠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분명히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자기 계획대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양식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각종 열매들을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먹는지 방법도 주셨어요. 2장에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이불로 먹되 자유하게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알면서 만드셨을까? 그것은 날마다 그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무의 열매 채소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 이 하나님께 준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바로 이 유혹을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창조주, 자기가 주인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배들어서 결국은 추방되고 쫓겨난 존재가 사탄, 마귀, 뺀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영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귀신은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 귀신이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한국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김기동 성락교회, 예수 마른 중심교회, 그러면서도 이초석 다 귀신론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인 것을 알아요. 그게 이단. 성령의 원리 안에서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사탄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우리가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대인 기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빠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체의 분리라고 그러죠. 이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을 했다, 별세했다, 이것은 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리고 중국말로 화육강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영과 육체가 바로 공존해서 살아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숨을 빼가시면 시체만 남습니다. 시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흙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지옥에서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죠. 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면 가차없이 그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도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그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가다 보면 그들이 경찰에 잡히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고 이런 일들은 있는 것 같이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다 보면 사탄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에도 가게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영과 육이 공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합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4초만 공기를 안 마셔도 죽습니다. 4분만 공기 안 마셔도 죽습니다. 맞죠?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숨을 쉬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고픈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장이 튼튼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분들은요 어디가 아픈 사람. 오늘 이와 같이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도 믿습니다. 왜?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개그우먼 간증을 들어보셨죠?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니까 그러잖아도 재능이 있고 말발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니까 어제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세계 15,000 교회가 참여하는 그 기도회 때 그 가운데 모습을 보면 그 엄마도 80대 되는 엄마가요. 그 엄마도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목사로서 그걸 보면서도요, 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매일매일 텔레비보다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으면 건강하고 치매도 안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람들이 육과 영혼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 IT 산업 문화가 오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AI 시대가 되어 있어서 몸인지 육체인지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몸뚱아리만 위해서 먹고 치장하는 데만 편안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심리적 이탈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주의하고 조심해도 안 돼요. 뒤에 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받으면 나도 교통 추돌사고가 나는 제정신하는 사람들이 핵가다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밥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영의 양식도 먹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먹거리만 투자하는 사람은 먹다가 결국은 암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다가 그대로 먹다 죽다 이렇게 마지막에 비문에 새길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그 사람이 강건하게 평강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샬롬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원래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영적인 신앙이에요, 몸에 새기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영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배할 때 영광하세요 왜요? 몸이 와요. 몸 아프면 못 와요.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말만 갖고 영이 전도해요? 발걸음 옮기고 내 입술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합니다. 진짜 신앙은 몸이 기억합니다. 네, 이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왜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면 하면 그래서 원래는 채식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 홍수기에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사람들이 며칠에 한 번을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먹으면 이빨이 30개, 28개, 30개 정도 있는데 송곳니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송곳니는 고기 찢어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4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오늘도 고기 해드리려고 어제 준비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역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엑스도스 그들을 탈애굽시키셔서 출애굽기 16장부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건 이게 뭐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한 호멜씩, 이 한 호멜이라는 것은 2.6리터 2.6리터 2대 반이 콜라병으로 생각하면 콜라병 하나 반, 그게 한 호멜인데 그 나가서 거두는데 한 호멜씩을 걷어왔어. 이게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많이도 걷어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조금 걷어오기도 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가 설교 끝나고 가서 40여 번을 확인해 보기를 바래요. 근데 안식일 날, 토요일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이틀목을 주셨어요. 한 호멜이 아니라 두 호멜을 거두게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샘플 민족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후배씩 거둬왔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둬온 사람이 있었대요. 왜? 자기 집에 약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또한 연로한 분도 있고 아픈 자들도 있으니까 더 많이 식구들 목을 챙겨갔을 거예요. 그러면 덜 거둔 이유를 뭐겠어요? 내가 한 호멜도 거둘 수 없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나가서 걷어왔어. 그런데 그들은 많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을 만약에 남았으면 그 남은 것은 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더라. 오늘 이 의미를 보면서 왜 그들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었는데도 일용할 매일매일 거두었는데도 그들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나눠 먹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거두은 사람은 자기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적게 거두은 사람들은 많이 거둔 사람에게 또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눠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의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때로는 이렇게 목마른 것은 사람이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며 오늘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다 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풍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우리가 후진국들을 가보면 정말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사명도 주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냥 주시지 안 구해도 주시는데 다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만 먹을 거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먹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이 시간 이때 기근과 기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먹고 살 것도 주세요. 그것은 아빠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아빠를 대접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남의 집 가서 먹을 것 달라고 구걸하면 거지야. 그런데 자기 아빠 엄마에게
먹을 것 따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들이 배고프다면 자기는 못 먹어도 먹을 것 주잖아요. 네. 이런 것이 우리 한 시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용할 음식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야만 은혜로 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임신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자다가다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한 것만큼 먹는 것이 정의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은 정의로운 의미인데, 이 세상에요, 일한 만큼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5%뿐이 안 되는데 95%는 자기가 일한 만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일한 것만큼 먹는 사람은 5%뿐이 안 된다. 뭔가를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95%는 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그리고 월급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 회사가, 그 직장이 망해보세요. 월급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라가, 또한 정부가, 직장이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로 움직여가요. 아침에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악인에 쌓인 것은 의를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랬더라고요. 아멘.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모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쌓인 것을 선의를 위해서 오늘 쌓여주시는 것 믿고 거룩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없어서 부족해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보다 연약한 약자들을 먹이고 살릴 것인가. 엊그제 오늘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 강진에 가면 그 마을에 3,000세대가 있는데 3,000세대 아이들이 2명씩, 평균 2명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까 생각하다가 참 처음에 뭐 이렇게 과일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당신들의 애들을 우리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비닐하우스를 시작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 돌봐주겠습니다. 3,000세대 아이들 2명씩만 잡아도 몇 명이 모일 수 있어요? 6,000명을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단을 돌렸더니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어린이들이 장사들을 이루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번에 얘기하다가 요즘 아이들이요, 참 어린이들 집에서 대외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큰 애들이 너무 많아. 참 걔들 말씀을 양육하고 세워주면 얘들이 집에 가면 또 도루묵이 되고 이게 정함이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면 좋겠다. 우리 애들 결혼하고 나면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적어도 3칸이면 애들 이렇게 노원 애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밥 먹여줘도 괜찮겠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내 집이 평수가 넓으면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케어해주면 참 좋겠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부부만 발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익히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내가 먹는 밥 같이 나눠 먹고 잠자리만 집에 가서 하게 하면 괜찮겠잖아요. 예? 아멘은 아멘. 아멘. 대답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알미 삶이 돼야지. 그제 지나오다 보니까 알미 되는 교회만 얘기했더라고. 거기다가 알과 삶이 되는 교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알면 뭐해? 알면 머리만 굴리면 더 사람들이 어떤 비열해지고 그리고 자기만 알아. 알미 삶이 되는 2023년도 의원 세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하라고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미국에 입양되어 간 그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오늘도 먹고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말이 고든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고든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나의 소득에 이웃을 위한 목도 담겨 있다. 그거 아시죠? 여기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구제 11조가 있어요. 셋째 해마다 3년마다 한 번은 구제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 30일이라면 하루는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그 날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원 받는 사람은 만 원은 내게 아니다. 우리가 나의 소득에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는 것을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거두게 하셨던 이유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과 내게 들어오는 것은 이웃을 위한 목도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30일째 가운데 하루는 그렇다. 오늘 한번 명심하시고 아니 내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벌었는데 무슨 남을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늘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득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강한 자들을 위해서도 베풀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추수감사 드릴 때 다른 교회에서는 쌀을 모아서 나누는 지역에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의 수익 가운데 내게 주머니에 두는 것 그것이 고령연금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루치는 주님의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하는 것에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소득의 일부분은 이웃을 위한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더불어 누군가를 위해서도 같이 내가 책임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이틀목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틀목. 즉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이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이웃의 목도 내 소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그랬잖아요. 남을 살리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내 손발을 통해서 베풀기 위해서 일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고 나누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도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두 가지 사람을 발견했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도 있고 5,000명분을 자기만 혼자 먹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는 다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먹잖아. 결국 그는 어디 갔어?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처럼 살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거기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들이 거둬온 것 한 오멜 이상 거둬온 자도 남지 않고 베풀었기 때문에 함께 산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유무상통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데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주의 재림을 갈망하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결과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정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고 성령의 돌파의 삶을 살아가니까 가능했어요. 나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정말 신앙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의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게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줬다면 주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마리아 오실 시도 그런 맥락 안에서 참여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추수감사할 거 잘라서 할까? 여러분들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예수님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추수감사 헌금을 할까? 그래서 100일 작정을 하고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았대. 그래서 100만 원 헌금한 집사님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은
3천만 원을 주님과 10일 여기 수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대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삽니다 그러더라. 우리가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득에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 하나님은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의 진짜 양식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해 주시며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은혜로 받은 소득에 이웃의 목도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은 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10인 정도 아닌데 예수님을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일용할 양식 은혜로 살아가고 누군가 이웃을 한 나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누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식 감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